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모스 1장 6절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로 끌려 에돔에 넘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5절에 보게 되면 이 기르앗에 끌려갔다 그랬었는데, 이 기르앗이 뜻이 벽이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안에 세워진 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 시간이 좀 없어서 좀 많이 생략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다 그랬었죠. 그 골짜기, 궁전, 그 백성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황폐하게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거를 뭐요? 이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불로 보내서 나의 그 엉망으로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냐면 내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헷족속 그 맨 마지막 족속이 무슨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상처를 입히다, 상처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남한테 상처 낸 부분도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회복돼야 되는 부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도 회복이 돼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시고, 저희 이제 제 말씀한 거의 한 10년째 이제 듣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렇게 가정에 상처가 좀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상처, 친정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게 되면 자기의 그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세히 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치료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무슨 얘기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이랬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이 하나씩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때 내가 이루어 갔을 때 그 상처들이 회복이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과거의 상처들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죠? 상처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남의 상처 낸 거, 그리고 나의 그 아픈 과거 상처들이 깨끗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제목에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라 그랬는데, 이 가사는 강하다,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폭하다, 그리고 맹렬하다, 탐욕스럽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인품으로 강해지고, 그런 강해졌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뭘로요? 세상 거로 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고, 설령 말씀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저도 보게 되면 참 죄인이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이게 세 가지 죄가 아니라 창조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설계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 집을 질 때도 설계도가 알게 되면 어디가 맥히면 거기만 뜯어서 고치면 되듯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은 어떻게 지었는가 설명해놨죠. 그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 역사가 뭐죠? 빛이라는 거죠. 빛의 역사였었어요. 내 이 무지 속에 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늘 범죄하는 거예요. 책 가운데 뒹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 브이로그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각자의 청사진이 있는데 그 나이에 그 시점에 가서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선택을 내가 잘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창세기 빛을 풀어놓은 게 뭐예요? 빛이 왔을 때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말씀은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었죠? 물과 물을 나누시다. 그걸 궁창이라 그랬어요. 궁창. 이 궁창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어로 보게 되면 바로 인을 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을 치다, 도장을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궁창을 인을 친 걸 하늘이라 그랬다고. 하늘이 뭐요? 높은 사상을 가리켜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물이, 그러니까 내 안에 섞여져 있는 물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늘 세상으로 살던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그 올라간 물이 언제 내려오냐면 노아의 방주 때 그 물이 내려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짐승들을 싹 다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들을 싹 다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다 했어요? 묻이 드러나게 했다 그랬었죠. 그 묻이 드러나는 게 LH 우리 마음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땅이 물과 물을 나눠줘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 안에다가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간척지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간척을 해서 지도가 바뀌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간척을 하고 나서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돼야 곡식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정리가 되고 해야지만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처음에 풀이라 했어요. 풀은 세상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그 풀은 연약해서 밟히면 죽기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채소가 있다 그랬죠. 채소는 어떤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리켰죠. 열매는 뭐야? 이거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이게 서너 가지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또 세 가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 그랬었습니다. 후손. 그 후손을 주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태를 볼 수 없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를 둘까 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그 이삭의 리브가를 이렇게 뭐 결혼도 시켜주고 하지만 세상 거죠. 그 다음에 누구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두게 되죠. 하갈의 뜻은 도망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과 종교 행위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서너 가지 했더니 이 세 가지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인데 내가 너무 그만큼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변한 모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뭐요? 에돔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랬었어요. 이 에돔은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이게 아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형 에서의 변명이 에돔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셨죠. 내가 죽어야 피 흘림이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면 붉기는 붉어졌는데 아직 아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죽을 것이 죽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천주교가 200년이 됐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100년 좀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무너지는 속도가 다른 유럽에보다 더 빨리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 진짜 이 앞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쓰게 되면 나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앞서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 늘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보고 변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게 되면 탄식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변명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등감도 많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혈기내고 고집부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의 모습이더라. 빨리 변해서 하나님께 나타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가룟 유다는 은 30냥이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파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철저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에돔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으면 완전히 돌았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고통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항시 강해식으로 합니다. 수요 예배든 뭐든 강해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죄를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장이 끝날 무렵에는 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또 시작하게 되면 또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가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아야 되고 나를 감찰해야 되고 이게 아차 하면 넘어지더라. 아차 하는 순간에 사단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하죠. 그 7교회 중에서 첫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 교회죠. 이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만 거기에 뜻이 있죠. 에베소서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요,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정말 그 주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지만이 그 다음 날에 오는 말씀을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몰약이죠. 이 몰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여러 군데에서 씌워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이 그 포도주에다가 섞어서 준 것이 이 몰약이었었어요. 거기에는 그 마취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거를 안 마셨냐? 이 인류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시게 되면 이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술을 안 마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몰약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이 성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이걸 발라요. 왜? 변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바르냐?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럼 뭐야? 내 육의 속성이 죽어야 이 몰약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갖고 내가 죽고 나면 거기다가 몰약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버가모는 높은 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내가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신앙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가?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죠. 네 번째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바깥에 세워져 있는 교회로만 보게 되면 그냥 교회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가리켜서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신앙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희생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육의 것 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다 그랬죠.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낳냐고 어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희생을 하냐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항원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부부들 보게 되면 결혼 생활하면서 한 채도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고독사 등등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물질은 많이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자기 고집이 강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너 가지 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서너 가지는 뭐예요? 이 동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돼서 동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은 갖고 있는데 자꾸 뭐예요? 육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호세아에서 그 아내가 누구죠? 그것도 결혼하게 되면 다른 아이를 낳았죠. 고멜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는 고멜의 짓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뭐예요? 사랑하라, 나누어라, 희생하라 그러는데 말씀을 들을 땐 아멘 하는데 나가서는 다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고멜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멜, 그 사람 나빠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뭐 나를 가리켜서 했기 때문에 나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 육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들어와서 이게 나를 보게 되면 안 하게 되는데 자꾸 뭐예요? 육의 삶을 살고 눈치를 못 챈다는 거죠. 이것들을 뭐예요? 모두 사로잡아 이끌어 간다 그랬었죠. 포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겉으로는 내가 목사이고 겉으로는 내가 장로이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저도 지금 옷도 거룩하게 입은 것 같아요. 머리도 다듬고 선크림도 좀 태양 안 받는 것도 좀 바르고 거룩한데 내 이 속에는 뭐가 있을지 나도 몰라요. 어떨 때는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에돔 신앙생활인데 에돔으로 넘겨가게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또 나를 복종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또 나를 복종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는 않고, 그래서 뭐예요? 즉시 에돔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에돔은 불따라 그랬었죠. 죽음을 말하죠. 이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에 내 영광이 사라지고 거룩한 모습도 죽고 기쁨도 죽고, 이것들이 죽고 나면 뭐예요? 내 안에 혈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이 죽으면, 이 혈기가 죽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체험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표를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부터 자신감이 있을 정도의 만큼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처음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긴가 아닌가의 성경을 또 봐야 되잖아요.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야?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소화를 시켰구나. 그랬을 때 다음에 오는 것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시 보게 되면 두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덫을 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만났을 때 나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육이 죽게 되는 거죠. 육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명예가 손상되고 내가 이루어온 금자탑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만든 명예, 재산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갔을 때에 아름다운 그런 향유를 즐길 수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길에서 머뭇대는 경우가 많고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속은 줄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콤파스를 한번 보십시오. 출발할 때는 미세하지만 그 지점에 가서는 멀면 멀수록 돌아오는 길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내 영이 지금 죽느냐, 육이 죽느냐, 이 모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죽게 되면 에돔이 된다는 거죠. 이 에돔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죽기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뭐예요? 잘못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끌고 가서 에돔으로 넘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넘겨준다는 뜻이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발가벗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발가벗고 어디 다니지를 못하죠. 속옷 입고도 바깥에는 못 나갑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발가벗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남들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그 창피한지도 모르고 지나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려지게 해주고, 말씀이 열려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불행한 선택, 당장은 불행한 선택을 했더라도 몰라요. 그건 달콤해요. 근데 끝지점에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이 벌거벗긴다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니 너희에게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음이라 그랬었어요. 이 우스라는 그 마을이 욥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이 우스라는 여기의 뜻이 의논하다, 충고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어땠어요? 그 종교, 지금 보면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 행위 같은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습니까? 정말 쫓아갈 수 없는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세 친구를 권면하는 것을 방론하면서 엘리후를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충고의 말을 잘 받은 것을 얘기했죠. 베리아 자손이 그러했듯이, 그렇죠? 베리아 자손도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말씀으로 듣고 경히 여기지 않고 그걸 새겨들었다 그랬었어요. 그 이후로 42장에 보게 되면 귀로만 듣던 것들이 보면서 뭐를 했다 그랬었어요. 죄 가운데 뒹굴었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뒹굴었다는 게 몇 장 안 나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죄 가운데 뒹굴을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여기에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이 잔인 올무, 부정한 새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벌거벗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은 정말 올바르고 있는지, 그것이 첫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 가족에게 정말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라고 듣는다 그러면 뭔가가 오해가 아니라 뭔가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은 내가 그걸 믿고 새겨야 되겠어. 정말 많이 변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이 회개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저 신천지 이만이든 어디이든 그나마 살아있을 때,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더라도 거기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내 육신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너 가지 죄라 그랬었어요. 이 서너 가지 죄가 하나 둘 그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켜서, 내 안에 가리켰어요. 물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